34장 온 세상 모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아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아 분명히 들어라. 온 세상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 모두를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 모두가 무참하게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죽임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그대로 밖에 버려져서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고 죽은 자들의 피가 홍수를 이루어 산들을 흠뻑 적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녹아서 떨어지고 온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쭈그러져서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피를 마시고 흠뻑 취했으니 보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을 치려고 내려가고 있다. 내가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작정한 그 백성을 향해 나의 칼이 무섭게 내리꽂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겠다. 보라, 주의 칼을, 그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엉겨붙는다. 어린 양과 순양을 도살하듯이 에돔 족속의 남녀노소를 모조리 죽이고 순양의 콩팥 기름이 칼에 엉겨붙듯이 뭇 사람의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는다. 그렇다. 주께서는 에돔성 보스라에서 대규모로 희생제물을 잡으실 것이니 곧 에돔 땅에서 거대한 도살이 집행될 것이다. 그날의 주의 심판의 칼로 인해 에돔의 백성들이 들소같이 쓰러지고 도살장의 송아지나 황소같이 거꾸러질 것이다. 에돔 온 땅은 그 백성들의 피로 흥건히 졌고 흙은 그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덕지덕지 엉겨붙게 될 것이다. 보라, 그날은 주께서 마침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진노의 날이요 시온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온을 위해 원수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는 심판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날에 에돔의 강물은 끈끈한 역청으로 바뀌고 에돔의 흙덩이는 유황덩이가 되어서 에돔 땅 전체가 활활 불타오르는 역청구덩이가 될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불길은 밤낮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고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펑펑 치솟아 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에돔 땅은 영영 황폐하게 되어서 이후 대대로 사람들의 자취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영영 폐허가 된 그곳에는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서식할 것이고 부엉이와 까마귀의 소굴이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혼돈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 땅을 책량하실 것이니 그 땅은 창조 이전의 땅처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다시 나라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백성을 다스릴 관료들도 영영 자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궁궐터에는 가시나무만 자라나고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승냥이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타조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닐 것이며 들짐승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이리 때와 만나고 야생 염소들이 음매하고 울면서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이 되면 밤 짐승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들이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덮어 기를 것이고 솔개들도 짝을 지어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보라, 이제 너희는 주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 기록된 짐승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자기 짝이 없는 짐승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짝을 이뤄 에돔의 폐허지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주의 영이 직접 나서서 그 짐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곳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주께서 폐허가 된 에돔 땅을 그 짐승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다. 곧 주께서 그 짐승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시고 손수 줄로 재어 각각에게 알맞은 땅을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 짐승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35장 그날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활짝 핀 백합화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의 땅에서 아름다운 각양꽃들이 만발하고 거친 광야도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토록 메말랐던 땅들이 레바논의 삼림처럼 무성해지고 갈멜 동산과 샤론 평원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정녕 그날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주의 백성들아, 축 늘어진 두 손에 불끈 힘을 주어 강하게 하라. 떨리는 두 무릎에 다시 힘을 주어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 떠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격려하기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에게 보복하시려고 오고 계신다. 신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하여라. 보라, 정녕 그날에는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히 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뻥 뚫려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겠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서 크게 소리칠 것이다. 사막에서 샘물이 펑펑 터져 나오고 광야에서 시냇물이 줄줄 흐를 것이다.
타는 듯이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고 바짝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던 대지에서는 물줄기들이 여기저기서 힘차게 솟구쳐 오를 것이며 잡초만이 무성하여 승냥이 떼가 우글거리고 뒹굴던 곳은 물이 넉넉하게 들어차서 갈대와 왕골이 쑥쑥 자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곧게 쭉 뻗은 대로가 뚫릴 터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능히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길에 얼씬도 못할 것이다. 또한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온갖 들짐승들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길에서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인즉 곧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통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 모두가 기뻐 노래하면서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때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머물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흘러넘칠 것인즉 그들에게서 모든 슬픔과 탄식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 36장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여 유다 땅이 요새화된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령관인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리하여 랍사게가 이끄는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위초수지의 수로 곁 곧 아래 빨레터로 향하는 큰 길까지 주둔하였다. 그러자 hil기야의 아들인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대동하고 성문 밖으로 나가 랍사게를 만났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시리아의 위대하신 왕 사네립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똑똑히 전하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구느냐. 너 히스기야는 궁궐에 가만히 틀어박혀 앉아서 나 사네립 대왕과 대결할 전략과 군사력이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헛소리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고 감히 내 앞에서 반항하는 것이냐. 이집트 군대의 도움을 믿고 있느냐. 어림없는 소리다.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나 다를 것이 없다. 부러진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다가는 도리어 그것에 찔려 내 손바닥에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또 너희 신인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림없는 소리다. 생각해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너희 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땅의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자, 이제 너희는 나의 주인이신 아시리아 대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너희가 원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 2,000피를 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탈 기마병 2,000명을 한번 내놓아 보아라. 너희가 과연 그럴 수나 있겠느냐. 너희가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 대왕의 수많은 지휘관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하급 장교 한 사람인들 감히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집트의 전차부대와 기마병만 철석같이 믿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느냐. 더구나 우리가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이리로 올라왔을 때에는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 여호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왔겠느냐. 이미 너희 신 여호와가 직접 우리 주인 사네립 대왕께 말하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이곳을 멸망시키라 하였다.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서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그에게 부탁했다.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대의 말을 다 듣고 있으니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게가 코웃음치며 대답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주인이신 사네립 대왕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 왕과 너희 셋에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제 곧 너희와 함께 자기가 쌓은 똥을 자기 입으로 먹고 자기가 눈 오줌을 자기 입으로 마실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대왕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후 랍사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쪽을 향해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사네립 대왕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잘 들어라. 사네립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절대로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너희신 여호와가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해주고 그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 하겠지만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을 믿지 마라. 쓸데없이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도리어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우리의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 내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는 각자 평안히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여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각자 자기가 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똑같이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온갖 곡물들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넉넉한 빵과 기름진 포도원이 있는 좋은 땅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옮겨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면서 너희 신 여호와가 틀림없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생각해보라. 지금껏 온 세상 어느 민족들의 어떤 신인들 나 아시리아 대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건져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보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신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냈더냐. 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의 신들 가운데 과연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구해냈단 말이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신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냐 하셨다. 그러나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대꾸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내려두었기 때문이었다.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 hil기야의 아들인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한은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37장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히스기야 왕은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한 다음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이 가서 히스기야 왕의 이름으로 이사야에게 말했다. 정녕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을 때가 이르렀지만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도 이미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겠지만 아시리아 왕이 보낸 지휘관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조롱하였습니다. 분명 그대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셨을 테니 그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특별히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가서 이렇게 왕의 말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그대들의 왕께 이렇게 전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 왕의 졸개들이 나를 조롱한 말로 인하여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느립에게 한 영을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뜬 소문을 듣고서 즉각 철수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랍사게는 자기 왕 사느립이 라기스를 떠나 림나 성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자기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사느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보고를 받고서 사느립은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최후 통첩하였다. 사느립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의 사느립 대왕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보라, 너는 분명 아시리아의 왕들이 지금껏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어떻게 거침없이 진멸하였는지 익히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멸망시켰다. 그런데도 너만은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나의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생각해보라. 또 들라살에 살던 에덴 족속도 생각해보라. 그 땅들에 살던 그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서 구해냈느냐. 또 생각해보라. 지금 하맛의 왕과 아르밧의 왕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스발와임 성읍의 왕과 헤나 성읍의 왕과 이와 성읍의 왕들은 다 어디 있느냐 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느립의 사신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았다. 그런 뒤 히스기야 왕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제 귀를 여시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시어 우리 처지를 굽어 살피소서. 저와 시리아 왕 사느립이 살아계신 주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과연 아시리아의 왕들이 세상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또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새겨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그 신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를 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밝히 알게 하소서.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 때문에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우는구나. 딸 예루살렘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너를 향해 뒤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구나. 너 사내립은 감히 누구를 조롱하고 함부로 모독하였느냐. 감히 누구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감히 누구에게 그렇게 눈을 함부로 부릅뜨고 덤볐느냐. 모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하여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 너는 내 졸개들을 보내어 온 세상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나는 수많은 전차를 이끌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가서 키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냈다. 또한 레바논 산속 깊은 곳까지 그 울창한 숲속에까지 내가 이르지 못한 데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또 이방의 숱한 땅에서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셨고 이집트의 모든 물줄기도 내 발바닥으로 밟아서 모두 말려버렸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 사내립은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나 주가 그 모든 일을 오래전부터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나 주가 오랜 옛날부터 그 일을 모두 계획하였고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곧 나 주가 너를 통해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뿐인 폐허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그때 나 주가 성읍에 살던 문 나라의 백성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고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여 방어할 용기조차 잃어버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들녘의 풀포기나 여린 싹처럼 지붕 위에 잡초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너 사내립은 분명히 알라. 그때 나 주는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내가 언제 오고 가는지, 내가 나에게 어떻게 화를 내며 거만을 떨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과연 내가 이제 나 주에게 화를 내고 거만하게 떠드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나 주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것은 주께서 왕을 위해 보여주시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살겠지만 3년째에는 너희가 다시 땅에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것이며 또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그때 살아남는 유다 사람들은 아래로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도 재난을 벗어나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시온산에도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 주가 그렇게 작정했으니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는 화살 하나조차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방패를 앞세우고 공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공격할 흙무더기조차 쌓아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나 주는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고 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주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거기 있는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온 사방에 시체들만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황급히 철수하여 자기 도성 니느웨로 되돌아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있을 때였다. 그 틈을 노려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인 뒤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다. 그 후에 사네립의 또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시리아 왕위에 올랐다. 38장 그 무렵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로 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병이 낫지 않아 죽게 될 터이니 왕의 모든 집안일을 잘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이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서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이 몸을 살펴주소서. 제가 지금껏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항상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소서.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한참 동안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왕에게 전하기를 내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너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또 너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 도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나 주는 내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징조를 내게 한 가지 보여주겠다. 아하스 왕이 공중 계단에 설치해 놓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를 내가 뒤로 10계단을 되돌려 놓겠다 하여라. 그러자 과연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이미 내려갔던 10계단을 거꾸로 거슬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되돌아 올라왔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뒤에 이런 시를 지었다. 나는 한창 나이에 죽게 되는 줄로만 알았다. 남은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이 중년의 나이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만 알았다. 다시는 산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주를 뵙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다.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다. 목동이 자기 천막을 거두어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내 육체의 장막도 말뚝이 뽑혀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 같았다. 배를 다 짠 여인이 배를 거두어 말듯이 내 목숨도 둘둘 말리는 것 같았다.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잘라내시고 어떻게든 주께서 조만간 나를 끊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아침까지 겨우 고통을 견뎌내면서 밤을 지새우면 주께서 사나운 사자같이 내게 달려들어 내 모든 뼈를 바수어 놓으시면서 되도록 빨리 나의 명줄을 끊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부러지졌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내 두 눈은 하늘만 쳐다보다가 피곤하여 지쳐버렸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너무도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하였다. 그러나 내가 주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으랴. 주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몸소 내게 실행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으랴. 다만 죽음을 앞둔 이 영혼의 고통을 생각하며 남은 시간이나마 삼가 신중히 행할 따름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매달려 기도하기를 주여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내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주께서 나를 그토록 번민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하신 것은 분명 나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제 생명을 지키시어 저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거두어다가 주의 등 뒤로 아주 멀리 던지셨습니다. 저 깊고 캄캄한 무덤 속에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주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성전에서 수금을 타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였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로 와서 말했다. 무화과를 여러 개 으깨어서 그 뭉치를 종기 위에 붙이십시오. 그러면 왕의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물었다. 내가 주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징조가 무엇이요? 39장 그 즈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을 반가이 맞아들였고 그들에게 궁중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모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전쟁 무기 등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서 물었다. 왕이시여 그 사람들이 왕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내 궁궐 안의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내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내가 빠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왕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내 선왕들이 지금껏 쌓아놓은 궁중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가고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들 중 몇 명은 사로잡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주의 말씀은 모두 지당하오. 주께서 작정하신 일이니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40장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크게 외치기를 이제 너희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죄값도 다 치렀으므로 이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는 지은 죄에 비하여 2배나 되는 벌을 주께로부터 받았다 하여라. 이제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 놓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아 놓아라. 움푹 파인 골짜기마다 흙으로 메워 다 눕히고
높은 산과 언덕들은 다 깎아서 낮게 만들고 가파르고 거친 곳들은 평평하게 만들고 험하고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여라. 그때 그 길로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때 한 목소리가 내게 들린다. 너는 크게 외쳐라. 내가 물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화는 들판에 핀 꽃과 같다. 주께서 입김을 한번 보시면 그 즉시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진실로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다. 시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 힘껏 외쳐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향해 힘차게 외치기를, 보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여라. 보라, 장차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지니고 오셔서 그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시고 또한 그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정녕 주께서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기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두 팔로 모아 자기 품에 꼭 껴안으시며 젖먹이 딸린 어미 양들을 아주 조심스레 고이고이 인도하신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렸고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흙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저울로 산을 달았고 누가 천칭으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했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는가. 누가 주와 더불어 상의했고 누가 그분을 깨우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게 공평의 길을 가르쳤고 누가 그분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누가 그분에게 올바른 분별의 길을 안내했는가. 보라, 주께는 뭇 나라들이 물통 안에 담긴 한 방울의 물처럼 미미하고 뭇 민족들이 저울 위에 놓인 적은 티끌처럼 하찮다. 주께서는 섬들도 먼지처럼 아주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의 모든 삼림이라 해도 주님 제단의 장작으로 쓰기에는 부족하고 거기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라 해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기에는 모자란다.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고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견줄 수 있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길 수 있겠느냐? 우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기는 공이 틀에 부어 만들고 도금하는 사람이 그 위에 금박을 입힌 다음 거기에 은주를 걸쳐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가난해서 금이나 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금은 대신에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구한 다음 그것을 들고 솜씨 좋은 목소를 찾아가 그 나무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너희는 태초부터 전에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태초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아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땅 위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작고 하찮을 뿐이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하늘을 휘장처럼 펴셨고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펼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귀족들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만들어버리신다. 주께서 그들을 향해 훅 하고 입김을 한번 불기만 하면 그들은 금세 사라져버린다. 이제 겨우 심어진 풀포기처럼 방금 뿌려진 씨앗처럼 땅에 뿌리를 갓 내린 나무처럼 금세 시들고 말라버린다. 마치 거센 회오리 바람에 겨가 날리듯 그렇게 어디론가 멀리 날려가 영영 사라져버린다. 이제 거룩하신 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라. 누가 그토록 많은 별들을 창조했느냐? 바로 주께서 그토록 많은 하늘의 별들을 각각의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해 놓으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참으로 그분의 권능은 크시고 그분의 권세는 강하시므로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불러내신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기를 주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하고 내가 어찌하여 투덜대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절대로 지쳐서 피곤해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없으시고 그분의 지혜는 끝없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들이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분께서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워주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라 해도 쉬이 지쳐서 피곤해지고 용사들이라 해도 자주 비틀거리며 넘어지겠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죽게 두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마치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듯 그렇게 높이 올라갈 것이요 아무리 멀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4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너희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내서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게 말해보라.
우리 함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세웠느냐? 누가 그를 의의 도구로 불러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일구게 하였느냐? 보라, 그가 수많은 민족들을 굴복시켰고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을 자기 발 앞에서 무릎 꿇게 하였다.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그의 활은 그들을 쏘아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흩어버렸다. 그는 아무런 걸림도 없이 적들을 거침없이 추격하고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길을 안전하게 예사로 지나간다.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이런 일을 수행하게 하고 성취하게 한 자가 누구냐? 누가 태초부터 각 시대마다 일할 사람을 이 세상으로 불러내 그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이루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태초에도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나 주가 이 일을 행하였다. 보라, 뭇 섬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는 크게 두려워하고 땅끝에 있는 나라들까지 무서워 벌벌 떠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다 함께 뭉쳐 앞으로 나아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말하기를 자 힘을 내라 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은 우상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구나. 기는 공은 도금하는 자에게 힘내라 하고 격려하고 망치로 두들겨 고르게 펴는 자를 모루를 치는 자에게 참 잘했다. 땜질이 아주 잘 되었다 하고 격려하면서 맨 나중에는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상의 못을 단단히 박아서 튼튼하게 고정시키는구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머나먼 세상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그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섬기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겁내지 마라. 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주겠다. 지금껏 내게 화를 내던 모든 자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면서 너를 못살게 굴던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해서 건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내게 덤비던 모든 원수들이 영영 사라져서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시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대들던 원수들이 모두 사라져서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자들처럼 될 것이다. 보라, 나 주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항상 너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였노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몸소 너를 도와주겠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너희의 구속자이신 주께서 선언하신 말씀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탈곡기로 만들어 놓겠다. 날카로운 칼날을 새로 장착한 탈곡기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너는 뭇 산들을 타작하여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뭇 언덕들을 타작하여 겨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타작한 산과 언덕들을 키에 담아 깎으면 거센 바람이 불어 그것들을 어디론가 흩날려 버릴 것이고 세찬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것들을 흔적 없이 휩쓸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주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내 백성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말라붙을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민둥산들 위로 물줄기가 콸콸 솟구쳐 나오게 하고 거친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줄줄 흐르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어 놓고 메마른 땅을 샘물이 펑펑 치솟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또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겠고 그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도 심어 함께 자라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나 주가 손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든 것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며 깨닫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온 세상의 우상들아 너희는 소송을 제기해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뭇 민족의 신들아 너희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만일 너희가 신이라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과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들을 살펴서 검증해 보게 하여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선포해 보아라. 그렇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말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두 크게 놀라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너희는 허무한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신으로 선택한 자들은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보라, 이제 내가 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 세웠으니 그는 이미 오고 있다. 저 해 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오게 하였다. 그가 오면 세상의 무 통치자들이 진흙처럼 그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마치 토기장이가 발로 진흙을 밟아 이기듯 그가 세상의 무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마구 짓밟을 것이다. 대답해보라.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이 일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한 자가 있었느냐? 우리에게 앞서 이 일을 말해줌으로써 과연 그가 말한 것이 맞았다 하고 우리로 말하게 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일을 예언한 자도 없었다. 너희 뭇 민족들의 우상들에게서는 어떤 우상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내가 맨 먼저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오고 있다 하고 말했고 또 예루살렘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예언자도 보냈다. 그런데 내가 뭇 민족들의 우상들을 둘러보았지만 그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우상도 입조차 번긋하지 않았다. 내가 물었지만 누구 하나 대답하는 우상도 없었다. 그러므로 보라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요 헛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과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처럼 공허한 것이요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들이다. 42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붙들어주는 내 종이 여기에 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그가 세상의 민족들에게 공의를 전하고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길거리에서 크게 떠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신실하게 공의를 실천할 터인데 세상의 공의를 굳게 세울 때까지 그는 머뭇거리거나 쇠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섬들까지도 그에게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넓게 펼쳐놓으신 분,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이 생겨나게 하신 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 곧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항상 내 손을 붙들어주고 내 곁에서 항상 너를 지켜주어 너를 내 백성을 위한 언약으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삼겠다. 그러므로 너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감방에 갇힌 자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나는 주이고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응당 받을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응당 받을 찬양을 다른 우상들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겠다. 보라, 내가 전에 예언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선포하겠다. 그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겠다.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땅끝에 사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아 그 바다 속에 사는 모든 것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뭇 섬들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와 거기 있는 뭇 성읍 사람들아 목소리를 높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크게 기뻐하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다 함께 산꼭대기에서 환호성을 질러라. 온 세상 사람들아 주께 영광을 돌려라. 멀리 섬들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보라 주께서 친히 용사처럼 싸움터로 나가시고 전사같이 크게 외치신다. 그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원수들을 모조리 물리쳐 이기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말없이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가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크게 소리치고 헐떡이며 부르짖는다. 보라, 내가 산과 언덕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세상의 초목을 모조리 시들게 하겠다. 강을 말려 사막으로 만들고 호수를 말려 광야로 만들겠다. 내가 또 눈먼 자들의 손을 붙들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이 지금껏 다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주겠다. 내가 그들 앞에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고 모든 장애물을 모조리 제거하여 굽고 거친 길을 곧고 평탄한 길로 만들겠다. 내가 이 일을 틀림없이 완수하겠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들을 믿는 자들과 부어 만든 각양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우리의 신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똑똑히 보아라. 누가 눈먼 자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 종보다 더 눈먼 자가 어디 있을까? 누가 귀먹은 자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낸 내 사자들보다 더 귀먹은 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택하여 사명을 주어 보낸 내 종보다 더 눈이 멀고 더 귀가 먹은 자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내 종 이스라엘아 진실로 그렇다. 너는 많은 것을 보고서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내 귀는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주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자기 율법과 교훈이 자기 백성들에게 높임받고 존중받기를 참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은 모두 약탈당하고 빼앗겨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그렇게 약탈을 당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모조리 빼앗겼어도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 너희 가운데는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해서 듣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누가 야곱을 강도떼에게 넘겨주었느냐? 누가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내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니더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들을 가혹한 전쟁의 참상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다. 주께서 발하신 진노의 불길이 사방에서 활활 타올랐건만 이스라엘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거센 불길이 이스라엘을 다 태웠건만 그들은 조금도 제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43장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값주고 구해내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내가 불 속으로 걸어가더라도 내가 불에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조금도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보살펴 주겠다. 나는 주 곧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고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대신 지불했고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지불하였노라. 진실로 너는 내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너를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줄 것이고 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동쪽에서 모아 데려오겠고 서쪽에서도 모아 데려오겠다. 내가 또 북쪽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그들을 내놓아라 하겠고 남쪽을 향해서도 외치기를 그들을 붙잡아 두지 마라 하겠다. 아무리 먼 곳일지라도 내가 나의 아들들을 다 데려올 것이고 세상 끝에서라도 내가 나의 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겠다. 그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며 내가 손수 빚어 만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재판장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눈이 있어도 눈먼 자처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먹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법정에 출두시켜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도 이 법정에 모으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라. 그들의 신들 중 어느 누가 장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느냐?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도 그들의 신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일이 있느냐? 만일 있다면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그 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할 증인들을 세워보라고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과연 옳다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여라. 주께서 계속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다. 진실로 그렇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이전에도 다른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나 곧 나만이 주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그 구원을 이루었으며 그 구원을 널리 나타내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어떤 이방신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증언할 나의 증인이다. 그렇다.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곧 그분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너희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도성에 한 정복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도성에 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던 배를 잡아타고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옛적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나는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로 큰 길을 내었고 소용돌이 치는 거센 물결 가운데 고든 길을 내었다. 내 백성이 다 건넌 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와 말들과 군대와 용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끌어들여 송두리째 엎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깊은 바닷물에 빠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고 꺼져가는 등잔 심지처럼 모두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지나간 옛 일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리니 이리와 타조 같은 광야의 들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리며 나를 공경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내가 택한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길을 걷게 하고 또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손수 지은 내 백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싫어하였고 멀리하였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양을 끌어다 번제물로 바치지도 않았고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곡식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면서 내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고 나에게 분향을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너를 귀찮게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위해 스스로 향료를 사다가 바친 적이 없었고 스스로 내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한 적도 없었다. 그 대신에 너는 도리어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고 온갖 범죄를 자행하여 나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러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혹시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너의 옳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 함께 변론하고 한번 판가름해보자. 만일 내가 결백하다면 내가 옳다는 것을 한번 입증해보아라. 사실은 너의 첫 조상부터 내게 죄를 저질렀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의 제사장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겠고 야곱으로 진멸을 받게 하겠으며 이스라엘로 비웃음거리가 되게 버려둘 것이다. 44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곧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너를 도와주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목마른 대지에 비를 촉촉히 내려주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넘쳐 흐르게 하듯 내가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풍성히 쏟아 부어주고 내 자손에게 복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 정녕 내 자손들이 초원의 풀처럼 왕성하게 솟아나고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이들은 나는 주의 사람이라 말하겠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도 야곱의 후손이라 자랑하겠으며 어떤 이들은 자기 손에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 쓰겠고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누가 감히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내가 옛적의 백성들을 세운 이래로 나처럼 장래의 일을 미리 선포하고 실현할 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만일 그런 신이 있다면 내 앞으로 나와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보아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내가 일찍부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선포하고 예고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더냐? 아무도 없다. 다른 반석은 없다. 반석처럼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보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가 쓸모없는 일을 하는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아끼고 기뻐하는 우상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을 자기 신으로 믿고 떠받드는 사람은 눈먼 자들이다.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어서 그들 스스로에게 수치만 안겨줄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빚어 만들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기껏해야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그들 모두를 한데 불러 모아라.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 것이고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잘 보아라. 철공은 우상을 다듬는 데 사용할 연장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쇠붙이를 구한 다음 그것을 활활 타고 있는 숯불에 넣어 벌겋게 달군다. 그런 뒤 그 달궈진 쇠붙이를 망치로 내리치고 억센 팔로 요리조리 다듬는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철공은 팔에서 힘이 다 빠지고 배가 고파 무척 피곤해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는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한다. 다음으로 목공은 철공이 만든 연장을 가지고 적당한 통나무를 제어 잘라서 그 위에다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대로 깎아낸다. 대패로 여기저기를 밀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을 알록달록 칠해서 되도록 아름답고 위험 있는 우상의 모양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우상을 옮겨 신전에 고이 모셔놓는다. 그 전에 목공은 용도에 적합한 통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숲으로 가서 백향목을 베어오기도 하고 혹은 삼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베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마땅한 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때로는 자신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비를 맞춰 키운 다음에 그것을 베어 쓰기도 한다. 이 나무는 사람들이 주로 땔감으로 사용한다. 나무로 장작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그것으로 방도 따뜻하게 지핀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은 똑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똑같은 통나무에서 그중 절반가량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기도 하고 또는 그 나무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몸을 따숩게 하면서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니 참 좋구나 하고 흐뭇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을 떼고 남은 여분의 나무 토막 곧 똑같은 그 통나무의 나머지 절반가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잘 깎고 밀고 다듬어서 그럴싸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오 나의 신이여 나를 구해주소서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참으로 그들은 생각이 없고 지혜가 꽉 막혀 있으며 분별력도 없으므로 아무도 이렇게 말할 줄 모른다. 내가 똑같은 나무를 잘라서 그 절반으로는 땔감으로 삼아 불을 피운 뒤 고기도 굽고 밥도 지어 먹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과 똑같은 나무의 나머지 절반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한낱 땔감에 불과한 그 나무 토막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단 말인가? 우상 곧 나무 토막을 섬기는 것은 죄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어리석은 마음이 미혹에 빠져들어 스스로를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헛되고 거짓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인 줄조차 모른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허물을 먹구름 거두듯 완전히 없애버렸고 너희의 죄를 아침 안개에 흩어버리듯 말끔하게 치워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해방시켜노라.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이루셨도다. 하늘아 기뻐 노래하라. 온 땅아 큰 소리로 찬양하라. 산들아 그리고 숲속의 나무들아 목청 높여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 야곱을 해방시키심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이스라엘에게서 찬양받아 마땅하도다. 너희 구원자여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다. 내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나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 홀로 온 땅을 펼쳐놓았다. 그때 나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점치 있는 자들의 점을 거짓으로 만들어 그들을 바보로 만든다. 똑똑한 현인들의 학식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지식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나의 종들이 예언한 것은 언제나 그대로 성취시켜준다. 또 나의 사자들이 선포한 나의 계획은 항상 그대로 실현시킨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선언한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살 것이다. 또 유다의 문 성읍들에 대해서도 선포한다. 그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허물어져 폐허가 된 그 성읍들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깊은 물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 말한다. 바싹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바싹 말릴 것이다. 내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 말한다. 그는 내가 세운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하려는 나의 깊은 뜻을 모두 성취할 것이다. 장차 그는 이런 명령을 내릴 자다. 곧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는 그 성을 재건하라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그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라 할 것이다.